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하고자 하오니 패역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으로 가득하며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악한 행동들을
떠나며 선을 행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사의 임직을 감사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양 자지우지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며 자만하고 자족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을 무시하고 우리 것이 최고인 양, 내 것이 최고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가증한 악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 선을 행하는 자를 볼 수 없다고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부패하며 나아가는지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 선을 행하기는커녕 거짓과 술수와 모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깨끗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어 깨끗하고 즐겁고 평안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 나라와 우리 주변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자꾸만 변명과 술수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넘쳐나길,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로 함께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자만하고 자족하는 자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는 반대로 남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미혹되고 부패하였음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는 자이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악과 함께 사는 자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악을 싫어하시고 그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느냐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악을 떠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러한 자는 악을 떠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구원을 얻다라고 하는 이 뜻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은 그 미련함으로 인하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모습은 구원을 얻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꾀로 인하여 점점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악한 모습이며 패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지혜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 지혜이며 모든 삶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며 결국은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 아닙니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나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작 우리의 모습은 바라보지 않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절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기에도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채워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도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 파산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모습으로 인하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로운 삶이며 축복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8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대조하고 있는데 잠언 28장 12절에 보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세력이 많아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주며 혼란을 갖게 되는데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숨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이 멸망하면 다시 말해 그들의 세력이 꺾이면 의인들이 나와서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숨은 곳에서 나오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회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사라져야 의인이 득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숨어 있던 많은 의인들이 사회로 나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이끌어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사회가 복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의 공동체들, 이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악인의 세력이 꺾이고 의인의 세력이 많아져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 우리의 다음의 세대도 그러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소망이고 사명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며 가증하는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 오만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찬지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으로 빨리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발과 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가난한 자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의인이 득이하고 큰 영화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앞에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깨끗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한날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랑과 이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